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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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지내셨는지 그저 문안드립니다. 사실 잘 지내셨다라고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세월을 우리가 분명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4차 대유행이라 그래서 연일 1,500명이 넘어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못내 섭섭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요사이는 왜 이렇게 더운지 저도 더워서 머리를 확 이렇게 치기도 했는데 지난밤에도 몇 번이나 깼는지 이게 열대야가 몇 날째 이어지고 있는지 엎친 데 덮친 격이라 코로나 때문에 힘겨워 죽겠는데 더위마저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무기력해질 때도 많고 참 마음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은 게 우리네 현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그저 댁내에 여러분의 예배 처소가 어디시든 간에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시원하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도 했는데 말씀이 참 좋지요? 이 말씀은 암송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말씀인가? 또 어떤 상황에 전해지는 말씀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두 귀에 조금 다르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해버렸고 남유다가 거대한 나라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무참하게 멸망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히브리 백성들이 바벨로니아 지역으로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손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편지글,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정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단지 참 좋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은 어폐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유물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으로, 노예로 먼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길의 여정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강이다.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미래와 희망이다. 이게 하나님 무슨 악취미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떠나가는 이제 히브리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살게 될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길 떠나는 이 사람들이 70년 후에 얼마나 많이 생존해 있을까요? 아마 다시 고향으로,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날, 그날이 그들 각자에게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주어지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들 모두에게는 절망이었을 테고 아픔이고 고통이었을 텐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강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잘 안 받아들여지시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다짐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그저 우리들의 삶의 일종의 공식으로, 마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수치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것과 같은 수학 공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의 중요한 공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우면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부르짖음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어렵게는 강청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강청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하게 청원하는 기도를 일컫는 것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신앙의 선배들이 받아들였는가 하면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듯 드리는 금식 기도로 받아들일 때가 많았습니다. 내 입으로 곡기를 넣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음식물을 넣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죽이실 거라는 이 간절함이 담겨 있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제 손으로는 먹을 것 제 몸에다 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살리십시오. 하나님 죽이시려거든 하나님 죽이십시오. 그렇게 짧은 시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강하게 청원하는 기도, 그것을 강청기도라고 하는데요. 그걸 하라고 지금 하나의 공식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13절인데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일컬어 전심기도라고 합니다. 이 전심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기도를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어떤 주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그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드시지요? 무더위로 많이 지치실 일입니다. 2주면 될 줄 알았는데 앞으로 2주간 더 4단계가 이어진다라고 하니까 언제쯤 우리는 참 시원한 날 맞이하게 될까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게 우리들인데요. 이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공식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마음 무너지게 될 때 강청기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전심기도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저도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납득이 잘 안 되시지요? 설득도 잘 안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예전에 교수님들을 쭉 모아놓고 한남대 총장이셨던 김형태 교수님이 이제 교수로서 세월이 쭉 지나가면서 얼마만큼 겸손해졌는가, 겸양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조 교수 때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대단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다가 부교수가 되면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치게 되더라. 그러다가 정교수가 되면 이게 기준이 확 바뀌어서 내가 아는 것,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학생들이 알만한 것들만 가르치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걸 듣다가 손을 들고, 제가 그때 전임 강사였거든요. 그럼 전임 강사는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전임 강사는 자기도 학생도 아무도 모르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 느낌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일 텐데요. 사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비라고 일컬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지성과 이성, 납득할 만한 수준의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세가 왜 지긋하게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시간이 약인 거야. 세월이 치료해 줄 거야.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 젊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젊은 사람이긴 하지만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이게 곤두선 바발처럼 사실은 그게 굉장히 듣기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언제쯤 도대체 나아지는 건데요? 언제쯤 도대체 일은 해결되는 건데요? 그런 생각에 못내 섭섭할 때가 많았는데요. 저도 1살, 2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렇구나. 시간이 때로 해결해 주기도 하고 세월이 그 상처와 아픔을 잊히기도 하게 하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는 것도 신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살이라고 하는 것도 신비의 영역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그렇기 때문에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살아보는 것이 중요하듯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도 한번 우리네 가슴에 품어놓고 한번 대입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을 단무지 이렇게 적어두었는데요. 이게 중식당에서 먹는 그 단무지가 아니고요. 또 김밥에 넣어 먹는 단무지가 아니고요. 앞 글자만 따서 붙인 단무지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지요? 단순, 무식,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설교 시간에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지땡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옆에 있는 가족 보시고 랄 그러지 마시고요. 지땡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행당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앞에 행당 초등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 이렇게 긴 옷을 바바리맨처럼 코트를 입고 가가지고 이게 쫙 펼치면 이 안에 먹을 것도 잔뜩 달려있고 이 안에 문구류도 쫙 달려있고 그래서 애들 모아놓고 전도할 때가 많았는데요. 하루는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애들
이제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 가서 쫙 펼쳐놓고 막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할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비 오는데 먼지 땡이냐? 예수님 믿는다는 거 때로 이거 정신 나간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단순하고 무식하고 짓땡으로 한번 그런 신앙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단무지 신앙 그러고 한번 적어봤는데요, 한번 화면에 있는 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무지 신앙이 뭐냐고요? 일단 신앙에 대입해보는 단순함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라는 믿는 무식함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지 땡이야 요 그래도 믿음을 이어가는 지속성을 한번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을 이어가 보면 어떨까? 사실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오대식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견 단순한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제가 한창 곤두선 바발처럼 그렇게 튀어나가기 일쑤였던 때에는 이게 속에 분노가 많았거든요. 아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권선징악을 말하는데 선한 사람 잘 되고 악한 사람 못 된다면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되면 복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세상이 참 악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못된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나가고요. 선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요, 늘 뒤통수 얻어맞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왜 이렇게 단순해요? 뭔가 화려한 철학처럼 어떤 궤변이 있고 정말 이야 그렇구나라고 하는 어떤 고개가 끄덕여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이라는 거 하는 것이 너무너무 단순해서 이걸 받아들인다? 이건 초등학생도 설득이 안 될 텐데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인생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신앙이라는 것도 끝끝내 단순하고 때로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지속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이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지요? 어려우시지요? 그렇지만 한번 교회에서 배운 것 그대로 한번 하며 살아가 보는 거지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막 돌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뭔 기도를 그렇게 하시느냐 그랬더니 이게 여리고 기도라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여리고성을 그냥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돌았대. 그러니까 이게 성이 무너지더라는 거다.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너도 힘들면 이거 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고요. 그런 거 백날 하면 뭐하나? 그런다고 일이 해결되나? 일이 해결되려면 그 일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일이 해결되는 거지, 그 순간에 예배당 돈다고 그게 해결이 되나? 그런데 제가 요새 뭐 하는지 아세요? 집에 힘이 든 일이 생기면 저희 아파트 단지를 돕니다. 학교 일이 생기면 학교를 빙빙 돕니다. 아이고 참, 저도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따가 예배 설교 끝나고 나서 찬송 부르는데, 그때 찬송이 이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선생님께서, 예전엔 왜 주일학교 선생님을 반사라 그랬잖아요.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 연세가 많으셨어요. 할아버지셨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이 찬송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시면서 이거 힘있게 불러야 되는 찬송이다 그러면서 막 중간에 힘을 주라고 계속 하셨어요. 어떻게 불러든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이 마지막에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중간에 얼마나 스타카토를 넣으라고 하시는지 저희가 들으면서 저게 무슨 트로트 뽕짝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새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그렇게 불러요. 네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수많은 철학이 있고 수많은 생각이 있고 수많은 대처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생의 여정의 수많은 지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면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세워놓고 꼭 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을 앞에 두고 또 먼 길 떠나는 자녀를 앞에 두고 힘든 일을 앞에 둔 자녀들을 향해 꼭 하는 얘기가 있다는데요. 그게 하콜 베세데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콜 베세데르라고 하는 말은 Everything's alright,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모든 게 잘 될 거다. 너 지금 당장에는 눈물을 나지만, 너 지금 당장에는 어렵고 힘들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너 잘 될 거다. 왠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얘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말이 꼭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콜 베세데르,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와 사랑합니다 왜 이런 거 얘기하는지 아세요? 히브리 전통 따라 해보려고요. 그래서 우와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말입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강단 격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지키신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 망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네 삶을 생각해 보면 마음 무너질 때가 많지요. 언제쯤 경제는 좋아질까? 이게 뭐 또 8월 두 번째 주까지 4단계가 이어지면 괜찮아질까? 또 뭐 이렇게 백신 맞으면 괜찮아질까? 그런데 전문가들이 더러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뭐 내년도 가고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될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진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공식, 첫 번째 강청기도, 두 번째 전심기도 잊지 아니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단순 무식해서 저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긴 어려움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들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한번 살아가 보는 겁니다. 눈에 눈물 나고 입에 한숨이 터져 나올지라도 그렇게 살아낼 줄 아는 우리들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잘해 주실 겁니다. 하콜 베세데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씩씩하게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덥다고 옆에 있는 가족 못 살게도 하지 마시고요. 또 운전하고 길거리 가면서 너무 불평불만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우리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함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재앙이 아니라 평강 이룬 거로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인 것이로구나. 그것을 믿어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귀한 독서의 신앙 공동체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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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행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좀 더 일해 주시고 좀 더 성실히 살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많이 아픈 분도 있고 가족을 통해서 고통받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질병에 정말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느닷없이 당한 슬픔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더해 주옵소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달라질지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희망 가운데 시원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